다윗 왕 때의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은 다윗의 아들 때에 아들을 거쳐서 나라가 분열되게 됩니다.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북왕국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남왕국은 주전 586년에 바빌로니아 제국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정복자인 아시리아 제국이나 바빌로니아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는가 하면 그 화를 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유대인들은 지중해 세계 각처로 흩어졌습니다.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지중해 세계 이방 땅에 정착해서 살면서 주전 300년부터 지중해 세계의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이런저런 이유로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망해도 나라를 떠나지 않고 땅과 전통을 지키면서 계속 살아온 유대인들은 당연히 모국어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는데 두말할 것도 없이 숫자적으로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헌금이 많아지니까 그 헌금으로 구제를 행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는 매일 그 구제에서 빠지는 겁니다. 우리말 구제로 번역된 헬라어가 봉사, 섬김을 뜻하는 디아코니아입니다.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헌금도 많아지고 봉사하고 또 섬겨야 되고 구제해야 될 대상도 많으니까 계속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구제를 집행하면서 자신들과 같은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구제의 대상으로 삼을 뿐 헬라파 유대인들은 대상으로 생각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지는 데 대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습니다. 우리말 원망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공귀스모스는 마치 데모하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원망했다는 뜻이 아니라 조용하게 낮은 목소리로 불평을 이야기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매일의 구제에서 헬라파 과부들을 제외시켰던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였는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본문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놀랍게도 그 구제를 전담한 사람도 사도들이요. 그 구제 대상에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을 제외한 사람도 히브리파 유대인인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 자신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다 보니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에 대해 마음이 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은 사도들이 제시한 해결책은 여러분들이 7명의 집사를 뽑으세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제 사역은 여러분이 뽑는 7 집사에게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충분히 7 집사들을 자신들이 임명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임명해도 누구 한 사람 반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자신들이 좋은 사람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구제 대상에서 헬라파 과부들을 제외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이 7 집사를 임명하면 특정인들을 편애하는 잘못을 또 저지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사 7명을 뽑으십시오. 5절에서 6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서 교인들이 투표로 스데반 집사를 포함한 7 집사를 뽑았습니다. 특이할 사항은 교인들에 의해서 선출된 7 집사들이 모두 헬라식 이름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명실공히 영어가 세계 공용어입니다. 영어가 세계 공용어라고 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영어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20대 때 외국인 회사에서 근무할 때 외국인들이 제 이름 발음을 철자를 하도 하지 못해서 그때 제가 제 이름을 찰리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필요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제가 저를 찰리라고 부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재철입니다. 그런데 세계 어느 곳의 사람이든지 여러분들처럼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로 이민 가면 영어식 이름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편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자기 일세는 영어식 이름을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2세에게는 100% 영어식 이름을 지어줍니다. 왜? 2세, 3세는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지중해 세계에서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면서 전부 다 이방 땅에서 헬라식 이름을 지니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이방 땅에서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데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역이민해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으로 출석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집사로 선출된 7 사람들이 전부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헬라식 이름을 가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바벨로니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600년에 걸친 긴 세월 동안 그 강대국의 침략과 식민 지배 속에서 이스라엘 땅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수모를 다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언어도 히브리어를 쓰고 이름도 히브리식 이름을 고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국내파에 비하자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유야 어떠하든 상관없이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등졌던 사람들입니다. 국내파가 이스라엘 땅에서 가진 수모를 당하고 있을 때
헬라파 유대인들은 지중해 세계에서 그 수모를 겪지 않았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볼 때 국내파인 히브리파 유대인이 집사 7명을 뽑는데 헬라파 유대인 7명을 전원 밀어준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 세상, 인간 조직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집사를 뽑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구제를 주관하면서 자기들과 같은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구제의 대상으로 삼고 헬라파는 제외시키지 않았습니까? 자기네들이 인간관계에서 편협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보다 인간관계상 훨씬 더 큰 마음을 갖고 있는 7명의 헬라파 유대인에게 표를 몰아준 것이었습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헬라파 유대인 7명이 집사가 되어서 재정을 담당하고 구제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전면에 헬라파 유대인이 포진되었다는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초대교회의 중심이 히브리파 유대인에서 헬라파 유대인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배타적인 히브리파 유대인이 교회 전면에 서 있을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이방 세계 속에서 이방인과 더불어 살던 헬라파 유대인이 교회 전면에 포진하기 시작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의 숫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 제사장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다 배교자로 보지 않습니까? 유대교 제사장이 복음에 복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 교회 전면에 포진하고 있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대교 성직자이자 신학자인 예레미야스에 의하면 2000년 전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만 제사장이 8,000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 8,000명 중에서 한두 명이 아니고 허다한 무리가 유대교 제사장들이 집단적으로 기독교로 귀의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들을 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이후부터 우리가 아는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넘어가면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예루살렘 성전을 동일시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거든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할 때 하나님 거기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다고 생각하는 유대인에게 스데반이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스데반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이방 땅에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거든요.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가면 7 집사 중에 한 명인 헬라파 유대인 빌립 집사의 활약이 나옵니다. 사마리아는 본래 북왕국의 수도였습니다. 북왕국이 아시리아 제국에 멸망당했을 때 아시리아 제국이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많은 아시리아 사람을 사마리아로 이주케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피를 섞게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통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다고 해서 짐승으로 여겼습니다. 아니, 짐승보다 더 못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음에도 사도들 중에 누구 한 명도 사마리아에 갈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가 갔습니다. 왜? 빌립 집사는 이방 땅에서 이방인과 더불어 살던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세례를 받은 최초의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에게 세례를 준 사람도 빌립 집사입니다. 사도들 그런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나 빌립 집사는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과 살았기 때문에 이디오피아의 내시냐 유대인이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사람이라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줬습니다. 최초의 세례교인, 최초의 이방인 세례교인은 사도들이 세례를 준 것이 아닙니다. 헬라파 유대인 빌립 집사에 의해서 세례교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으로 넘어가면 헬라파 유대인 거두 바울이 등장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사도들은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갈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땅 안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서 지중해 세계로 복음을 들고 나간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사도행전은 헬라파 유대인 바울의 동무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사도행전은 히브리파 유대인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가 헬라파 유대인에 의해서 완결됩니다. 여러분, 왜 사도행전의 추가, 왜 초대교회의 중심이 히브리파 유대인에서 헬라파 유대인으로 넘어갔을까요? 그들의 명칭에서부터 답이 나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히브리 말을 하고 히브리 이름을 지니고 이스라엘 땅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모두가 배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선민의식에 젖어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전부 열등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방 언어를 모국어로 썼습니다. 매일 만나는 게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과 일상의 삶을 사는 것이 그들의 삶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이방인과 사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 계시지 않고 무소부재하시다고 설교할 수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 빌립이 유대인들이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 빌립이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를 따지지 않고 사람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줄 수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 거두 바울은 지중해 세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의 생을 걸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이처럼 헬라파 유대인들의 역할이 컸다면 그들이 교회의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그들이 사도행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지지해준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존재 역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전폭적으로 밀어주지 아니했던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의 전면에 나설 수 없었고, 헬라파 유대인이 교회의 전면에 나설 수 없었더라면 우리가 아는 사도행전은 존재하지 않고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완결시켰던 그 위대한 헬라파 유대인들, 사도행전에 모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도행전의 중심이 될 수 있게끔 밀어주었던 위대한 초대교회의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모두 익명입니다. 그들 중에 누구 한 명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 우리에게 전해진 사도행전이 완성되기까지는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성 모독죄로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고 거짓말하는 사기 집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 연행, 투옥시키는 것을 천직으로 삼았습니다. 그날도 예루살렘에서 213km나 떨어져 있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고 연행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서 길을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사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예수가 부활해서 자기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몰랐던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바울은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예수가 구주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외쳤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유대교인들이 보니까 바울이 배교자가 되었습니다. 저 배교자 그냥 두면 큰일 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다메섹 성문을 지켰습니다. 바울이 빠져나가기만 하면 잡아 죽이려고요. 그때 다메섹의 믿음의 형제들이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바울을 데리고 성벽 위로 올라가서 광주리에 담아 밧줄로 내려서
바울을 구출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다메섹에서 바울이 유대 교인들에게 배교자로 죽었더라면 사도행전은 거기서 끝납니다. 사도행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생명을 걸고 바울을 살려내었던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중요한 교회가 있다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중해 세계 선교 전초 기지였습니다. 그 안티옥에 이방인을 위한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모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티옥 교회 목사로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교인들이 몰려오니까 바나바 자기 능력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고향 다소에 칩거 중이던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공동 목회를 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성령님께서 그 교회 공동 담임 목사인 바나바와 바울을 지중해 세계 전도자로 나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끝날 때까지 안디옥 교회는 전초 기지였습니다. 로마의 역사를 새롭게 한 것도, 세계의 역사의 물꼬를 새롭게 튼 것도 시작은 다 안티옥 교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안티옥 교회를 누가 세웠는가? 대한민국 저 시골에 가도 교회를 세웠다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정조 할아버지가 세웠어. 우리 할아버지가 세웠어. 그런 식이라면 그 유명한 안티옥 교회를 세운 사람 이름도 기념비에 적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까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 계시는 게 아니고 무소부재하다고 설교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설교로 인해서 스데반도 신성 모독죄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한 건 하나님을 모독한 거라는 거예요. 그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대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가서 전도를 하는데 누구에게만 했는가? 그곳에 있는 유대인에게만 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은 언감생심 아무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니라.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함으로 세계 최초의 이방인 교회를 세운 사람은 누구냐?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입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은 자기 이름을 가렸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면 이 교회를 누가 와서 세웠는지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가리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에게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니아 빌립보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영접한 루디아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루디아는 기독교 역사상 유럽 대륙 최초의 세례 교인입니다. 그 루디아에게 세례를 주시기 위해, 유럽 대륙에 있는 루디아에게 세례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아시아 대륙에 있는 바울을 불러가셨습니다. 루디아만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의 권속들도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빌립보 교회, 바울이 쓴 빌립보서 있죠. 그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루디아와 그 권속들로부터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동안에 매일 나갈 때마다 한 귀신 들린 여인이 점을 쳐서 자기를 고용한 고용주들에게 이득을 주는 가련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해서 만나다 보니 바울이 그 여인이 너무 불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줬습니다. 그 여인을 고용했던 주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여인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여인이 귀신이 들려 있어야 점을 칩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갔으니까 점을 못 치니까 돈을 못 벌죠. 그래서 바울을 거짓 모함해서 바울이 매를 맞고 발에 착고가 채인 채로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수행자 실라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에 옥터가 흔들리면서 옥문들이 열렸습니다. 한밤중에 잠을 자던 간수가 갑자기 땅이 흔들려서 눈을 떴더니 옥문들이 다 열려 있습니다. 간수가 지체하지 않고 칼을 뽑아서 자결하려 했습니다. 죄수를 놓치면 간수는 엄벌에 처해지거든요. 간수는 엄벌에 처해지기보다 명예롭게 죽는 길을 택한 겁니다. 감방 안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바울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는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옥문이 열렸는데 죄수가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간수가 등불을 들고 감옥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진짜 감방 안에 실라와 바울이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범인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그 간수가 바울의 권위에 압도당해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 있는 자기의 관사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간수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집 식구들도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간수와 그 집 식구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들도 루디아와 함께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울 당시에 교인들의 주머니 돈을 노리고 다니는 거짓 성경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인의 헌금으로 생활할 수 있었지만 교인의 헌금으로 생활할 때 너도 저런 가짜 교사들하고 똑같구나.
너도 결국은 우리 돈을 노리는구나. 교인들을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텐트를 만들면서 자비량으로 선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유일하게 기쁘게 헌금을 받은 교회 헌금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였고 바울이 기뻐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그렇게 후원하고 바울이 그렇게 기뻐했던 빌립보 교회의 주요 구성원인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 모두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의 귀부인들, 이방인들, 헬라인들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 교인들이 그걸 그냥 보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시장에 있는 깡패를 동원했습니다. 바울에게 치명상을 입혀서 다시는 예수를 전하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자 데살로니가의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베레아로 피신시켰습니다. 밤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는 80km 떨어져 있습니다. 사흘길입니다. 그 위급한 순간에 바울을 베레아로 피신시킨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가 바울을 살렸다. 바울이 깡패들에게 맞아 죽을 뻔할 때 내가 바울을 구해서 자랑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베레아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깡패를 동원해서 바울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했던 유대교인들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도망간 바울이 베레아에서 또 복음을 전한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들이 80km를 걸어서 베레아를 덮쳤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험악한 기세로 베레아를 덮쳤던지 베레아의 믿음의 형제들이 급히 바울을 데리고 항구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막 출항하려는 배에 바울을 데리고 탔습니다. 타고 보니까 아테네로 가는 배입니다. 베레아에서 아테네는 32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베레아의 형제들이 그 320km를 바울과 같이 배를 타고 가서 아테네에서 바울을 내려줬습니다. 그들이 베레아로 돌아가기 위해서 다시 320km를 또 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왕복 640km입니다. 자기의 공로를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 베레아의 형제들 모두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로마군에게 체포되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군 영내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암살 단원이 4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40명이 대제사장 무리와 짜고 공모를 합니다. 대제사장 무리가 로마군 천부장에게 당신 감옥에 있는 바울을 우리 유대인 공회에 좀 보내주세요. 우리가 좀 재판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감옥에서 유대인 공회로 보내주면 이 40명이 길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암살하기로 했습니다. 바울의 조카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천부장을 찾아가서 제보를 했습니다. 지금 암살단은 40명이 이렇게 해서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서 암살당했더라도 사도행전은 완성되지 못합니다. 바울을 40명의 암살 단원으로부터 구출해내었던 바울의 조카 역시 익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조카라는 것 이외에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이 우리가 아는 사도행전으로 완성되기까지에는 이름이 밝혀진 사람들보다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초대교회의 모태인 사도행전 1장 마가 다락방의 기도 모임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는 120명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120명 중에서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12명,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동생 4명, 그 집 주인 여자 마리아, 그 아들 마가 19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100명 모두 익명입니다. 초대교회가 분란이나 분열 없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교회의 본으로 우뚝 서 있는 것은 그곳에는 자기를 드러내려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가리는 진짜 예수쟁이, 익명의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까?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까?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물질 문명이 이 세상을 압도하는 이 시대에 어떤 교회가 교회 본연의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까?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많은 교회입니다. 짝퉁 교회 천지인 이 시대에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일 수 있습니까?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확연하고 확고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왜 한인교회에는 그다지 분란이 많습니까? 왜 그렇게 분열이 심합니까? 찢어진 교회가 왜 또 찢어지고 또 찢어집니까?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국 여러 지역의 장로연합회로부터 집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지역은 다 다른데 그 지역의 장로연합회 회장이 보내는 공문은 그이가 다 공식 편지지를 썼는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식 편지지 왼쪽에 세로로 그 지역 장로연합회의 임원들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정경회장 아무개 장로, 직전회장 아무개 장로, 명예회장 아무개 장로, 상임회장 아무개 장로, 부회장 아무개 장로, 부회장 아무개 장로, 부회장이 2명인 거죠. 총무 아무개 장로, 부총무 아무개 장로, 서기 아무개 장로, 부서기 아무개 장로, 회계 아무개 장로, 부회계 아무개 장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안달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로연합회를, 이런 사람들을 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는 주님이 주인입니다. 교회가 행하는 모든 것은 주님만 드러내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발행하는 문서 하나도 주님만 드러내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한인교회 주보는 어떻습니까? 원로 목사 이름, 담임 목사 이름, 전임 목사들 이름, 전도사들 이름, 원로 장로들 이름, 은퇴 장로들 이름, 시무 장로들 이름, 협동 장로들 이름, 각종 헌금자들 이름, 각종 헌물자들 이름, 지휘자 이름, 오르가니스트 혹은 피아니스트 이름, 합주 단원 이름, 꽃꽂이 봉사자 이름, 떡 제공자 이름, 후원 선교사들 이름, 후원 교회들 이름, 온통 사람 이름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분란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쟁이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헬라파 유대인들을 교회의 중심이 되게 하고 사도행전의 추가 되게 하고도 자신의 이름을 가렸던 헬라파, 히브리파 유대인들처럼 바울을 살리고도 자신들의 이름을 가렸던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세계 역사의 물꼬를 새롭게 한 안티옥 교회를 세우고도 자기의 이름을 가졌던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처럼 깡패로부터 바울의 생명을 구하고도 자신의 이름을 가졌던 데살로니가의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바울을 살리기 위해 바울과 함께 320km를 함께 배를 타고 갔던 베레아의 그리스도인들, 그럼에도 자기들을 가졌던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처럼 40명의 암살단으로부터 바울을 구해내고도 자기 자랑 한 번도 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가졌던 익명의 그리스도인처럼 우리 이름을 가려야 합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가리고 사는 사람들보다 월등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울이나 바나바처럼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사는 사람은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요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름을 가리고 사는 사람들은 이름을 드러내고 사는 사람들보다 열등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름을 가리며 사는 사람들 또한 그것이 소명이요 그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양쪽 다 동일하고 똑같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평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가리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수록 우리 주님의 이름은 더 높이 드러날 것이고 우리가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수록 우리를 통한 이 시대의 신사도행전은 더 눈부시게 펼쳐질 것입니다.